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은 탄식시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아뢰는 그런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왕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배신하죠.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계략이 많죠. 원수들도 많아요.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곤고와 환난, 마음의 근심 많은 것. 다윗은 정말 너무나 공고한, 그래서 비탄시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 원수도 많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이 시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세요. 우리를 속량해 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비탄심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봐요. 왜냐하면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22절이잖아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 영어로 말하면 A하고 A로 시작하는 단어로 1절을 써요.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2절을 쓰고 C로 시작하는 단어로 3절을 써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를 써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희를 맞추는 거죠.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시를 쓰면서 이미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뭘까? 물론 원수도 그렇고 배반도 그렇고 근심도 그런데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내 원수들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수치. 주제가 뭐냐면 수치라는 단어거든요. 부끄러움. 하나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다윗이 큰 고통으로 여기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봐 다윗은 그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0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또 다른 말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다윗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시편 24편에도 보면 어제 말씀에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목표예요. 다윗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미치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는 방법이다. 거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것,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친밀할 수 있을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도, 그거 보여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바로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그 길 걸어가고 싶어요. 저 그 길 걸어가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저를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렇고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긍휼하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또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네, 바로 그 하나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백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면 하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자꾸 죄를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드러내고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해.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의인들을 교훈하시려다. 오케이?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 저를 교훈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 나아가야 된다. 9절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네, 온유함, 겸손함이거든요. 온유함은 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고 우리를 노력하더라도 참고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저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배신이 있고 원수들도 가득 찰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과 친해지고 싶고 주님과 나아가고 주님을 우러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왜요? 모든 것은 주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의 뜻 안에 거하면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고, 예,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묵상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